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르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침에 바쁘셨죠?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12장, 13장을 함께 5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 7절 전까지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에서 악을 처벌하면서 악의 확신을 막아가는 국가기구, 그렇게 하면서 선을 확대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권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성도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인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확정한 그 사랑을 우리 심령의 5장 6절에서는 부은 바 됨이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랑이 다른 덕목들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도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New Cre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그랬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것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성도,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쟁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금은 거북했었어요. 여기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빚도 지지 말라고 할 때 또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이 오페라라는 원어는 빚지다 아니면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빚지다는 사랑의 빚을 빚진 것으로 가지고 와서 갚을 수 없는 막중한 채무가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여기서 빚을 금전관계의 채무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앞에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서 채무로 빚으로 봅니다. 그런데 납세는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 빚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빚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의무로 본다. 의무로 본다 그러면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 외에는 어떤 것들에게도 내 자신이 얽매여서는 안 되고 자유화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의무도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의 말은 일반적인 빚이나 납세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루터가 말하는 자유로워지는 건 타락한 죄된 본성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도 아니고 빚도 아니면.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페라 빚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빚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의무가 됩니다. 납세 의무.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랍비적, 문헌적 의미로 보면은 죄를 범하다가 된다고 합니다. 랍비 문헌은 죄를 범하다라고 사용한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죄 지은 자가 이 오페라라는 말입니다. 오펠론티라는 말입니다. 죄 지은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8절을 9절과 10절, 9절 연결시켜보면 9절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9, 10절에서 얘기해요. 그럼 8, 9, 10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의무나 채무, 빚이 아니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빚지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본절은 그러면 오직 사랑을 행하고 그 어떤 죄도 어떤 사람에게도 짓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모든 자에게 사랑을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죄든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남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한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구절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죄 짓지 말라고 사랑하는 것으로 보아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랍비적 해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빚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의미로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 기준으로 보아서 성도들에게 과대한 막중한 부담과 무게를 억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 압박과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이것을 일반적인 채무 관계의 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문맥이나 단어의 의미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본성상으로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좀 그릇된 방법으로 사랑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내 자신, 내 자리에다가 상대방 남을 갖다 놓지 않으면 그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과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자리에 상대방을 남이나 이웃이나 원수를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곡된 우리 품성이 고쳐져야 변화를 받아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의 자리에 놓고 사랑할 수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신에다가 이웃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위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식도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니까. 돈이나 명예나 호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안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난하고 무지하고 밉살스럽고 촌스러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선이죠. 이웃 자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소유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익을 따라합니까? 유익을 따라합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리석고 내가 볼품없는 내 자신이라 해도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스스로를 혐오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할까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창조시에 땅이 있으라고 한 창조할 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줍니다. 그 사랑이,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의 뿌리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상처나 자기 신념이나 왜곡된 자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부은바됨이라, 우리 심령에 부은바됨이라,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함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주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낸 자유 말고 그 다음의 자유, 그 참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다가오는 것은 많이 왜곡돼 있죠. 순전히 어떤 감상적이거나 마치 이성이 다가올 때 느끼는 감정 동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감정적인 상태와 막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사랑 감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느낀다?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셨어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밉든 곱든 싫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죠. 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지어 1절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막연히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도구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해지어서 나타나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정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지금 읽은 13장 1에서 3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하신 일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뭐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3장 1에서 3절 사랑을 아주 높이 13장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교리라든가 신학에 대한 어떤 지식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신학도 이 사랑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체험된 바탕 위에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신학,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세상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종교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종교적
요구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다.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닌 존재 자체가 변화된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1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바울이 11절부터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본질적인 많은 것들을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들, 로마 교인들, 우리들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제 완성이 가까이 왔으니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어요. 그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게다가 게으리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긴장 풀지 말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깨어있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들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건 육신의 잠이죠. 그죠? 우리가 누구나 자죠. 그 다음에 좋은 의미의 잠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편에서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 때 여기 잠은 옳은 것을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이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잠을 주신다 그러죠. 자, 잠을 주신다는 게 왜 좋은 것이냐? 성경에서 영적으로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땅에 속한 것에 대하여 잠을 잔다. 땅에 속한 것,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래 세속적인 것, 세상 유혹에 무관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제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 졸릴까? 잠이 올까? 잠을 자야만 될까? 잘 몰랐어요. 아,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심하게 공격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심한 경우는 같이 앉아 대면하고 있는데도 졸려요. 근데 그 후에 결과를 보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제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복수할 수 있겠어요? 분노도 못해요. 뭐가 있긴 있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특히 저에게 영적으로
치고 들어와 공격을 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로 공격을 해올 때 저는 거기에 많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 순간 하루 이틀은 아주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야만 된다는 거죠. 잠을 재우시는 거죠.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잠입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할 수 있도록, 잊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곱씹고 복수할 계획을 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분노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비유적으로 나쁜 의미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6, 7절 읽게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할 때 여기에 밤은 영적인 밤인데 악한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악한 일들, 나쁜 의미로서 영적으로 잠자고 잠자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깨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나 간음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잠은 제가 아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권면이라 했어요.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느 정도 악에 대해서 선에서 다 압니다. 여기서 잠을 자는 자는 죄와 불신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가는데 선한 행위들을 하는데 게으르고 안도감에 빠져서 안주하는 자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를 변화를 받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게으르고 안도감에 빠져있는, 말하자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악을 이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존재가 새롭게 된 자들은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은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력 있게 선한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6가지 악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 로마 시대 15, 16세기에 완전히 기승을 부렸고 거의 로마 전역을 선풍적으로 휩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은 어떤 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이 구절이 정원에서 읽고 회개한 구절입니다. 회심한 구절입니다. 자,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악덕들이 기승을 부리고 선풍적으로 천력을 휩쓸었다. 혼돈의 상태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루터가 이렇게 로마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로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초대 교회 시대에 이렇게 엉망이었던 것이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런 로마 시대를 보면서 이런 쾌락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고대 로마, 그것이 그때보다 더 하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루터 당시 15, 16세기에는 더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시대보다 루터가 살아가는 종교개혁 전에 그 시대가 더 혼란스럽고 그 악들이 기승을 부렸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종교개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루터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말을 제가 읽다 보니까 오늘날은 사도가 더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로마 교회 시대의 그 악한 악이 기승을 부릴 때 15, 16세기 루터 시대 그리고 21세기 지금 어디가 더 심할까요? 지금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덜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갑옷이라는 겁니다.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보호도구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갑옷은 공격용은 아닙니다. 보호장비죠. 그죠? 참 이게 보호장비 갑옷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말하는 건 입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갑옷을 입느냐? 창을 가지고 가라고 안 그러고, 그죠? 칼을 가지고 가지라 하고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했어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레슬링에다 비교한 어떤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점수 1점 땄기 때문에 1점을 유지하고 버티면 이긴다는 것이죠. 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갑옷을 입고 버틸 수 있는 자들, 그것은 존재가 변화돼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된 존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옷을 입는다. 갑옷을 입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아간다.
참 우리들도 바울이 말대로 젖을 먹기 시작하고 밥으로 못 먹여서 바울이 안타까워했었죠.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바울을 보면요.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서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재창조를 해간다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 5년 정도 지난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을 또 어떻게 입느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은 또 한 5, 6년 후에 골로새서에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칭의로 의로움을 얻은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칭의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너희들은,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골로새서 3장 3,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합니다. 보셨습니까? 3, 4절?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난대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진대요. 주의 영광을 보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볼 때 그의 형상으로 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3,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함께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날 때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을 볼 때, 나타날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5절은 얘기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죽는 겁니다. 만남으로 죽는 거예요. 죽이라고 말했지만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죽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리, 우상, 숭배니라. 뭐예요? 타락한 죄가 만들어낸 죄된 본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8절에 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이 벗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죽으면 옛사람과 그 행위가 벗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체가 죽을 때, 예수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미워지고 싫어져요. 거짓말 하는 게 자체가 싫어져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고 있다면 변화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10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놓고 벗겨졌죠, 그죠? 죽었죠? 죄된 본성이 죽고 그로 만들어 놓은 옛사람과 행위들이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이렇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입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성품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 전쟁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보호 장비로서의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다고 했죠. 이 어렵다고 한 이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성도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데 왜 못해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저는 성령만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온 땅에 그 사랑은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은 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음받은 그 사랑,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자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부음받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언제 부어져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소리가 없다고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내용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악을 이기고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그 다음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속자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속자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섬기는 상속자. 그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맛보며 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게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헤세드 원유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바울은 얘기했죠. 교회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사랑 인해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증진시키게 만드는 국가라는 조직 안에 세상의 어느 곳에든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영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갖고 헤세드 온유 축제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이웃사랑, 그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어려운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들을 그것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헤세드 온유 처치가 되도록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실 줄 믿습니다. 헤세드 온유 처치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